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제가 몽골에 가서 게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죠. 게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몽골 민족들이 유목 생활을 할 때 사용했던 그들의 거처였습니다. 본 적이 있으시죠? 하얀 원형 형태의 그런 집 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제가 그 게르에서 잠을 잔 적은 없지만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면 조금 놀랍니다. 그 이유는 냄새가 좀 지독하거든요. 조금 냄새가 역겨워요.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조금 견디기 어려운 냄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냄새에 대하여 몽골 사람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들만이 간직하는 특별한 내음이 있지요. 그것은 악취가 아니라 그들이 먹고 일하는 방식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향기 같은 것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몽골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간직하는 독특한 내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취가 아니라 그들이 먹고 일하는 방식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향기 같은 것이지요.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저에게 묻게 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만의 독특한 내음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먹고 일하는 방식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향기가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우리에게 우리만이 뿜을 수 있는 향기가 있는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우리가 먹고 일하는 방식에서 믿음의 여행을 하는 우리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있는가? 자꾸 이렇게 되묻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그 따로 있게 되는 일하는 방식에서 우러나오는 점점 더 퍼져가는 향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곱씹고 싶은, 되묻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만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남들이 먹는 거 다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 무언가 또 다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먹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는 좀 다르게 일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향기는 우리에게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떤 건지, 그곳에서 어떤 향기가 퍼져나가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시험 쳐보셨죠? 초등학교부터 웬 그렇게 시험이 많았는지. 아마 아직도 치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시기도 하시고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또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하여 시험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첫 발을 딛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기도 할 거고요. 그래요, 시험을 언제나 치러왔죠. 한번 물어볼게요. 어려운 문제 있으시던가요? 어려운 문제 있었어요? 있었죠. 왜 어려웠죠? 아시는군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렵죠 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서, 그래서 어렵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만 내게 있다면 시험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에게 환난과 인생의 시험이 왜 어렵죠? 무슨 공부를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 인생의 시험과 환난의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똑같은 답을 드려볼까요?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시험은 두렵지 않겠죠?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 시험이, 그 환난이, 그 고통이 두려움의 대상일 리 없죠. 문제는 나에게 시험을 풀 수 있는,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우리는 그 환난과 시험을 쉽게 치를 수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이 점점 더 새로워지면, 내 안에 새로움이 자꾸 생겨나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낙심이 뭐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지쳐버리는 일, 이게 낙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 사람이 만일 건강해진다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환난이 두렵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한 적이 있죠.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것이 되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새 것이 되죠. 새로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나면 속 사람, 이 안의 사람이 새로워지면 환난은 두렵지 않다는 거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면의 힘을 길러야 돼요. 내면의 힘이요. 그때껏 많아진다고 그래서 환난을 닥칠 때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면의 힘을 길러야, 내적인 힘을 길러야 내면의 힘이 견고하지 못할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사과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배나무에 복숭아가 열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모든 것은 그 속에 품은 것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뭐요? 품은 것만. 사과 열매 씨앗을 가슴에 품으면 뭐가 나오고요? 사과 열매가 맺히고요. 포도 씨앗을 가슴에 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고요. 예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절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힘을 가지면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요. 내면의 힘을 갖지 못하면, 그것을 품지 못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고 말죠. 제가 수요일도 이런 설교를 했어요.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노래 한 곡 한 거 기억날 텐데 3부 때도 한번 해보죠. 어떤 노래냐 하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 내면에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바람에 금방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걸 갖추고 있어도요, 내면에 힘이 없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1995년 리더십 저널이라는 잡지에서 헨리 나이원 목사님이 글을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홀로 있음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사역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삶을 통해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해 갈 뿐 아니라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 속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뭐가요? 기도가요. 기도가 뭐냐면 막 하나님 어떻게 해줘 이런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야 형태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넌 진짜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사랑해 라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죠.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존재의 중심과 우리의 폐부를 열어서 그 음성이 우리 존재 전체에 흘러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면 기도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형태가 괜찮아, 난 널 사랑해, 너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너를 일어나게 해줄 거야, 나 너 사랑하거든, 네가 잘못했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 너 실패했다고 난 너 버리지 않아, 난 널 사랑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몸 전체로 들어서
그 몸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막 흘러가도록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될 수많은 실패와 때때로 엄청난 성공에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럼 사랑해 보셨나요?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적절하지 않죠. 연애할 때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연애할 때 막 쟀나요? 사랑했나요? 사랑했죠. 그때는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들이 안 보이죠.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그럼 사랑을 하면요, 진짜 누군가의 말처럼 비가 새는 작은 방에서도요,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 비가 막 새는데도요, 그 빗소리가 너무너무 사랑의 아름다운 속삭임 같은 거예요. 모르시나요?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자꾸 움직이면요, 우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괜찮아, 이 사람하고 한번 하면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다 그런 적 없죠 이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자꾸 느끼면요, 우린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랬죠.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속 사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환난이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심지어 상처를 받고 있을 때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전부터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받으면 이게 저 살만해, 이런 인생 괜찮아. 그러다가 상처 입으면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야,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음성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에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라고 헨리 나운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게요, 속 사람의 힘, 내면의 힘, 영혼의 힘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환난이 없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저에게 언제나 잘해주나요? 우리가 진짜 정성을 쏟아서 그 사람에게 다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진짜 정성스럽게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경험해 보셨고 우리 교회가 겪어왔던 일 아닙니까?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욥처럼 하나님의 고난이 계획일 수도 있다면 어찌 환난과 시험이 우리 삶에 멈추겠습니까? 외적인 풍랑과 환경에 끊임없는 환난이 잠잠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적의 힘, 내면의 힘만 점점 더 굳건해진다면 우리는 그것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내면의 힘이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 내면의 힘은 어떻게 길러질까? 오늘 말씀 17절,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몇 번이나 설교 들으셨죠? 무슨 말입니까? 내면의 힘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히 있을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야만 뭐가 생긴다고요? 내면의 힘이 생긴다. 우리 내 안이 건강해지려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아닌 것 있는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 게 있는지 말해보세요. 말해보라고요. 여러분 애인의 사랑입니까? 남편의 사랑인가요? 부인의 사랑인가요? 그게 영원히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없어요. 그럼 돈이 영원히 있나요? 에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누군가 얘기해서 그렇지만 돈이 있다고 내 건강을 영원히 지켜주지 않던데요. 불로초 사 먹으면 안 늙나요? 장기를 갈아 끼우면 새 인간이 되나요? 그럼 그런 게 어딨나요? 그렇다면 그 돈도 사실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들에 당신의 관심을 두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에 주목해야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본계 영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 그러면 어디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가깝다고 생각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 사람이에요. 일본계 영국 사람이죠.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가가 어떤 점에서 탁월했길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까요? 저도 그 사람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할 말은 없는데, 최근에 그에 대한 평론가의 평론 몇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우와 그랬습니다. 들어보실래요? 그가 위대한 것은 그의 작품의 구성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아니면 그의 문체와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장면마다 얼마나 긴장감 있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가, 그리고 그의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에도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의 작품이 스토리와 문장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것을 넘어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깊숙이 다가오는 어떤 힘, 배경이 아니라 그 속에 영원한 본질에 의하여 그의 위대함이 결정되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문학에 대해서도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스토리를 얼마나 잘 썼나, 얼마나 문장이 아름답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읽었나, 수많은 사람이 읽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노벨상 줘 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데 깊숙이 다가오는 어떤 힘, 주변의 배경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학벌이 아니라,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원한 본질 때문에 이 사람이 위대하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다가요, 세상의 문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에이 그거는 종교니까 하는 얘기지, 야 영원한 것에 신경 써, 천국이나 신경 써, 아편처럼 에이 여기 있는 거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 천국이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이 땅 속에서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 영원한 것을 봐.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깊숙이 다가오는 어떤 힘이 있어. 저는요 그걸 읽다가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환난이 안 두려울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늘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니까 그것이 사라지면 불안하고, 아니 있어도 불안하죠. 왜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건강이 있어도 언제 건강 잃을지 몰라서,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직장이 있어도 직장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계속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잠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요,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잠시거든요.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내면의 힘을 가져다 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영혼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어떤 걸까? 영혼에 관심을 둔다는 게 뭘까? 저와 함께 5장 1절을 읽고 말씀을 마쳐보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제가 장례 예배에 가면 간간히 이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이 말씀을 제가 읽어요. 사도 바울도 어쩌면 이 말씀을 땅에 있는 장막집, 그것을 우리 육신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육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사라지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 생명을 주실 거다, 그런 뜻으로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장막이라는 게 뭔가요? 장막은요, 옛날로 말하면 우리 집이에요. 그죠? 집을 잘 짓지 못할 때는 전부 다 어디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막이 우리의 거처죠.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이죠. 그걸 장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세워가는 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렇죠? 제가 일을 해가지고요, 돈을 벌어가지고요, 집을 하나 사고요, 자동차도 사고요, 자식도 교육시켜요. 이게 삶의 터전. 그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만드는 집, 그게 뭐냐면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수고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무너질 수 있어.
대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손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영혼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한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 손으로 한 것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요, 그것은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 무너질 거니까 손으로, 우리 인간의 손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수고로 지은 인생의 집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야 돼. 그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남자들이 빈둥빈둥 노는 거 견디질 못해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시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수고로 세운 집으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이름이 뭐래요? 이름이 일삭이던가요?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죠.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을 바치랬어요. 갈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귀하게 얻은 자식이니까 그렇겠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자기의 미래가 완전히 끝이에요. 왜요? 그때는 한 5, 60대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아들이 집안을 일으켜준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 딸이 다 필요 없어. 제발 이제 딸 그만 낳자, 말자. 아들을 낳아야 된다, 말자 말이죠. 그랬잖아요. 아들이 뭘 지켜줘서? 가정을 지켜줘서. 자, 그런데 그 가정을 지켜줄 미래인 이삭을 하나님이 뭐예요? 바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야, 너 그 아들이 너 미래 될 줄 알아? 너 미래를 책임질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거 너 끝장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그래, 내가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 수 없지. 바치기로 결정했어요. 그 바쳐서 드디어 칼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 그래,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수풀에 걸려있는 뭐요? 어린 양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삭으로 살지 않아요. 이삭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살아요. 맞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투를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전쟁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싸우죠. 열심히 전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하는 것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복병에 의하여 전쟁이 이겨요. 갑자기 중간에 막 복병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에서 다 죽어버려. 전쟁도 안 하고 소리만 들었는데요, 뭐 횃불 깨고 뭐 불 피고 뭐 이러는데요, 그 소리에 전부 다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요. 포위를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떠주시니까 뭘 봐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봐요. 누가 준비해 주시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은 뭘로 사느냐 하면요, 내 수고한 것, 내가 땀을 흘린 것, 애쓴 것, 그걸로도 살지만 그것만 기대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쓰러져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까마귀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어도요,
까마귀를 보내시면 우리는 먹을 것을 얻게 돼요. 그것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풀무불 속에서도요, 불에 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을리지 않을 정도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존재에겐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뭐요?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볼 줄 알면 두려움이 없대요.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힘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수많은 것들로 사는 거지, 내 손으로 지은 장막집에 의하여 내 삶의 터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가질수록 염려 아닙니까? 못 가져도 염려지만 가질수록 더 두렵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불안해지잖아요. 저 진짜 들어봤어요. 돈 좀 있는 집안인데요, 은행에서 돈이 조금씩 없어지면 굉장히 불안하대. 아직 많은데도요, 은행에서 돈이 예전보다 적으면 불안하대. 아이고, 나는 그 돈만 있으면 전혀 안 불안할 텐데.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죠. 우리나라 제1교포 중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도쿄대학교에, 도쿄 아시죠? 동경대 유명한 최고의 학부죠. 그게 교수가 된 제1호 교수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강상중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자주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분이 원래 일본 이름이 있었는데 나가노 데스오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한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도쿄대에 어플라이를 합니다. 나는 일본인은 아니지만 내가 당신 학교에 지원한다고. 그래서 마침내 교수가 됐죠. 이제 은퇴했어요. 그래서 고향인 구마모토 현에 가서 그 현에 극장이 있는데 현립 극장에 뭐 이렇게 총책임을 맡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은퇴했지만 여전히 NHK 방송이나 아사히 신문의 최고의 사회 비평가로 늘 등장을 한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사는 동안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20대가 된 아들의 자살이었죠. 여러분, 20살이 넘게까지 잘 길렀어요. 이제 사회에 나가 삶을 시작해야 될 그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근데 그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너무 짤막한 유서를 남긴 거죠. 자, 그걸 읽다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든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언제까지나 건강하기를 안녕의 끝이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언제까지나 건강하기를 바래 안녕. 제가 그걸 읽다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 그 사람도 포함이 됐을 텐데 왜 자기에게는 그 말을 못 썼을까? 자기에게 네가 살아있다면 너 언제까지인지 건강해야지, 왜 그 말은 못하고 유서로 남에게만 남기고 자기는 목숨을 끊냐고요. 왜 목숨을 끊냐고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살고는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깊숙이 들어와 요동치는 힘이야. 영원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정도 가지고 내가 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지.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영원한 삶의 터전이 있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야. 그 사람만이 환난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12월 이제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여러분의 내적인 삶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 뒤에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별로 걱정이 안 돼. 환난이 두렵지 않아. 우리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에 여행하는 사람의 삶이죠.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